신약성경 183쪽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물은 잡히는 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칼은 주방장의 손에 잡히면 아름다운 음식을 만드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군인에게 붙들리면 사람의 생명을 상해하는 무기가 됩니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인 임보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다를 다 뜯기고 만신창이로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도 새의 부리에 물리면 보금자리가 되고 농부의 손에 잡히면 새끼줄이 된다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추수한 후에 들판을 보니 아무 쓸모없어 버려진 지푸라기가 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알곡이지 지푸라기가 아니기 때문에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 이 지푸라기를 새가 사용하면 자신들의 알을 품고 새끼를 키우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고, 농부가 그 지푸라기를 모아서 꼬우면 새끼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느냐, 어떤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지푸라기도 유용하게 되고 쓸모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게 있어서 이 물건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로우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을 누가 붙들고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누구에게 붙들려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는 매우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붙들린 제자들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심받은 제자들은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부였고 또 세리도 있었고, 그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나 정말 똑똑하고 영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낮은 위치에 죄인이라고 불리기에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어떻게 보면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처럼 그저 그렇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강권적으로 사용하시니까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붙들려 사용되느냐, 쓰임받느냐, 누구에게 붙들려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유다를 단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부르심받고 똑같이 예수님께 교육받고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해 주셨지만, 한 사람은 주님께 붙들림 받아 주님의 훌륭한 제자로 쓰임받고, 한 사람은 주님께 붙들림 받지 않고 악한 사탄에게 붙들려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부끄러운 역할로 쓰임받게 되니 참 누구에게 붙들려 사용되느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려면 붙들림 받는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지푸라기가 나는 보금자리로 새 보금자로 쓰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사용되기 싫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그런다면 새는 버려두지 않겠습니까? 나는 새끼줄로 꼬이는 건 실소하고 지푸라기가 거부한다면, 그래서 그 새끼줄을 꼬는 농부의 손을 자꾸 찌른다면 농부는 그 지푸라기를 버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다라고 할 때는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존재가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장하는 익숙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그들의 삶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꺾어지고 그것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만만하고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거나 배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 앞에 당당히 말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산에 들인 공회에 붙들려 가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도 의기양양하게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다투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의 인생 계획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꿈꾸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멋진 삶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리죠. 헛된 꿈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자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는 두려워하며 떨며 지금 집 안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고 두려워 떨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방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에 있었고 산에 있었고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집 안에 있었어도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청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고치심을 경험하기 위해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방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이 죽어진 자리,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은 우리가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린
진흙이라고 말씀합니다. 18장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제자들은 비로소 그들이 진흙에 불과하며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용받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어찌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붙들려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죽음으로서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우리 자기 중심성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붙들림 받아야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해야만 산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진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자리, 내 자신의 교만이 죽어진 자리, 그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평강으로 치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놀랍게 변화된 인생을 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서 평범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지 모르나, 세상에서 두드러진 사람이 아닐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능력 있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로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21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강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항상 있는 믿음의 표지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욕속부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빨리 하려고 하면 일이 잘 되지 않고 작은 이익을
이익에 집착하다가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질 무렵 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방 딴 귤을 가득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짐 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이 귤을 다 팔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저녁 무렵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성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려고 몹시 서두릅니다. 걸어가다가 한 행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인을 향해 물어봅니다.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성에 들어갈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행인이 이 귤장수의 행색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좀 천천히 걸으시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리석게 들린 이 귤장수는 그 말을 믿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쓸데없이 내가 물어봤네 이렇게 생각하고는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아니, 오히려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막 빨리 걷다가 그만 돌부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등에 지고 있던 귤이 땅바닥에 쏟아지고 깨집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귤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담고 성문 앞에 가봤더니 성문은 닫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빨리 걸어보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잘 풀어보려고 해봅니다만 참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머리가 잘 도는 명석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약삭 빠르고 민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을 보니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리지만 믿음의 체계가 잡힌 사람, 비록 명석하지는 못하나 견고한 믿음의 토대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믿음 위에 서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비록 지금 이 순간 두렵고 떨며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천천히 변화돼 가며 성장해 가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이 갖고 있는 평강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세상의 방법과 능력으로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형벌에도 던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도 생명을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그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알고 평강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 평강은 평안하자, 복되자, 우리가 믿어서 얻어지는 신념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생겨나는 신뢰인 것을 압니다. 이 평강 안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다져진 이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을 뵐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두려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평강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 삶의 대안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매우 혹독하고도 가혹한 세상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생각한 유대인들이 서슬이 시퍼렇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욱 박해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생각나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세우시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죄와 사망의 권세로 묶이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보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두려움과 실망과 걱정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하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모든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 쓰임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평강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